안녕하십니까. 가주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 15번째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무지가 율법주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향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나의 의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죄인이 영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주는 메시지는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실패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서, 죄로 인한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주의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율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값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이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구제불능이라고 느낌이 들게 되고, 나의 반복적인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감격해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짓던 죄를 반복하면서 죄책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책감으로 오랜 기간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도 잠시이고,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합리적인 답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자신이 짓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으로 택합니다. 이것을 답으로 택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죄책감에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밀려드는 죄책감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 이 청년은 율법을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거기에는 율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그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죄인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존재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게 될 때 그 율법 조항의 몇 가지를 지키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다면 단지 몇 가지의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취했던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지적하면 예수님께로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죄를 덮고 그것을 자기 긍지나 자부심으로 가지고 오는 심리 상태가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자기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높은 가치를, 그 한량없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값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죄책감에는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결정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층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면 율법의 내용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산상수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도덕적 통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강화된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도 우리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받은 이유나 우리는 항상 율법이나 산상수훈의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통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막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부끄럽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